사랑하는 친구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우리 친구들? 평안하셨나요?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좀 쌀쌀하고 춥네요. 그쵸, 우리 친구들. 정말 이제 완연한 가을 날씨가 다가온 것 같아서 기분도 나름 뭔가 좀 더 상쾌한 기분도 들기도 하고 또 사모님 한편으로는요, 이제 2022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기분이 들어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가요? 빨리 나이 먹었으면 좋겠고 빨리 시간이 갔으면 좋을까요, 우리 친구들? 좋은가요? 사모님은 가는 시간이 아까우면서도 좋으면서도 여러 가지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친구들, 우리가 느껴지는 그 속도가 다 나름 다르지만 그 시간마다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역사심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대함으로 그 역사의 주인공에,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의 주인공에 우리 여러분이 되시는 것을, 우리 주은의 친구들이 우리 친구들이 된다는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이 시간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덧 시간이 점점 봄, 여름, 가을이라는 시간이 다가오면서 또 이 한 해가 점점 다 지나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고, 너무나 그 세월이 빠르게만 느껴집니다.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이런 일들을 이루시기를 준비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우리가 굳게 믿고 나아갑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넘치는 사랑과 끝없는 그 사랑을 우리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표현하고 예배드리는 자리로, 하나님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예배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걸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새로운 챈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시편 119편 16절 말씀. 지난주 시간은요, 지난주 시간까지는 시편 9편 10절 말씀이었습니다. 이번에는요, 시편 119편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챈트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6절 말씀.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그럼 외워볼까?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이다.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이다.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짧은데 말이 조금 우리 친구들 어려운가요? 아니요, 다 외웠나요? 역시 이제는 척척척척 우리 친구들 잘 외우는 것 같습니다.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시편 119편 16절 말씀, 이 말씀이었어요.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이다. 우리 지난주 시간은요,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 이 말씀처럼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우리 이 말씀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하며 우리 친구들이 삶에 이 말씀이 날마다 이 챈트가 여러분 삶에 가득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같이 사모님과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자, 어떤 말씀일까요? 오늘 말씀 저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주 시간까지도 계속해서 우리가 유다,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 우리 분열 왕국에 대한 왕의 이야기들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기억하나요? 지난주 시간에는 히스기야 왕에 대한 얘기를 우리 친구들이 아마 들어서 기억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또 어떤 왕인지 우리 친구들이 한번 유심히 또 자세히 우리 보면서 사모님의 목소리로 또 여러분에게 설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죽고 아들 므낫세가 다음 왕이 되었어. 므낫세는 우상을 섬기는 나쁜 왕이었어. 우상 제거! 아들아, 하나님을 믿어야지. 므낫세가 죽자 그의 아들 아몬이 왕이 되었는데 아몬 역시 우상을 섬겼지. 하나님 대신 우상이죠. 역시 울라들. 우상을 섬기는 아몬을 친아들이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가 8살에 왕의 자리에 오르게 돼. 난 겨우 2년 하고 말았지. 난 하나님을 잘 믿는 왕이 될 거야. 내가 도울게. 요시야는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유다에서 종교개혁을 했던 4명의 왕 중 하나가 되지. 왕이 된 요시야는 먼저 더럽혀진 성전을 깨끗이 하도록 했어.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그 일을 맡겼지. 백성들의 헌금으로 성전을 고쳐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힐기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지. 에? 저게 뭐지? 힐기야는 요시야에게 율법책을 전했어. 왕이시여, 성전에서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몰랐다니. 요시야는 율법책을 보고 크게 놀랐어. 하나님은 예언자 훌다를 통해 요시야에게 말씀하셨어. 이스라엘에 큰 재앙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요시야 너는 겸손했으니 너는 그 재앙을 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유다에 닥친 재앙은 어쩔 수 없구나. 이대로는 안 돼. 하나님의 나라에 맞게 개혁해야 해. 드디어 하나님을 진짜 믿는 왕이. 요시야 파이팅! 첫째로 요시야는 온 백성 앞에서 율법책을 읽어주었어. 나는 하나님을 따르고 율법을 온 마음을 다해 지킬 것이오. 하나님을 따르자.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모든 우상을 불태우고 유다의 산당과 우상을 파괴했어. 온 나라의 우상을 다 없애버려라. 이거 다 돈인데? 또한 율법대로 정확하게 유월절을 지켰어. 사사시대부터 이렇게 정확하게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지.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드리는구나. 당시 바벨론이 최강국이었는데 애굽은 바벨론의 남하를 막기 위해 갈그미스를 치려고 올라갔어. 이때 요시아가 무깃도에서 애굽을 가로막았지. 우리 땅은 못 지나가. 왜 우리 일에 관여하는 거요? 요시아는 무깃도에서 화살을 맞고 예루살렘에서 죽고 말아. 요시아가 죽자 유다는 애굽의 속국으로 전락하지. 요시아 안돼. 이후 요시아의 아들들이 유다 왕이 되지만 하나님 대신 애굽을 의지하게 되지. 너희들은 내 말을 잘 들으면 돼. 조공 잘 바치고. 저희는 왕의 종입니다. 이후 최강국 바벨론이 유다를 쳐들어왔고 성전과 왕궁의 보물을 빼앗아갔어. 이때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가지. 감히 바벨론에 대들어 다 빼앗아오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는데 시드기야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겼고 제사장들조차 함께했지. 제발 그만해! BC 586년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함락했고 이로써 유다도 이스라엘처럼 멸망하게 되지. 이렇게 이스라엘과 유다 모두 무너지게 돼. 돌아올 수 없을까? 자, 우리 친구들. 자, 한 주 동안 평안하셨나요? 우리는 지금 남유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는 바로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남유다의 선한 왕이었던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오늘은 유다의 16대 왕, 그리고 남유다를 옳은 길로 이끌었던 요시야가 걸었던 길이 어떤 길이었는지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길을 가야 하는지, 어떤 길이 정말 그 답이 맞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요시야 왕은요, 8살 때 왕이 된 가장 최연소로 된 왕이라고 유명합니다. 이렇게 어릴 때 왕이 오르면 좋은 왕이 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는 어떻게 선한 왕의 길에 설 수 있게 되었는지, 또 게다가 믿음의 가정에서 나고 자란 것도 아니었던 이 요시야 왕이 어떻게 다윗의 길을 따라갈 수 있었는지 오늘 여러 가지 그 의문점을 품고 요시야 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요, 나는 지금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 나는 이 길을 가고 있는 걸까? 멈춰 있는 걸까?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아도 우리는 지금 그 길 위에 있고 어떠한 길이든 걷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은 지금 학생이라는 그 길, 아마 지금 그 길을 걷고 가고 있을 거고요. 또 사모님은 목회의 길, 이런 길을 걷고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엄마가 되는 길, 부모가 되는 길, 이러한 길, 그러니까 인생을 비유할 때에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방향의 길이라는 걸로 표현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우리 인생을 길로 표현한 대목이 넘쳐납니다. 예수님만 하시더라도 좁은 길과 넓은 길로 어떠한 길이 믿음의 길인지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열왕기 상하는 모든 왕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 왕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 악한 길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 이렇게요. 우리 인생도 모두 걷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길을 걸었었는지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멈추어 있다고 생각한 순간조차도 우리는 그 길 위에 서 있으니까요. 우리는 누구나 넓은 길 혹은 좁은 길에 서 있고 선한 길 혹은 악한 길에 서 있으며 다윗의 길이거나 여로보암의 길에 서 있습니다. 복된 길일 수도 있고 광야의 길일 수도 있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요시야 왕의 길은 어떤 길이었을까요? 아까도 잠깐 소개했듯이 요시야 왕은 8살 때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는 어쩌다가 그렇게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을까요? 요시야가 8살 때 왕이 된 이유는요, 신복들이 아버지 암몬 왕을 살해하여 죽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주 슬픈 상황에서 왕이 되었죠.
그런데 그가 슬픈 상황에서 왕이 된 것은 비단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슬프고 어려운 상황,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을 만든 것은 그의 할아버지 14대 왕이었던 므낫세 때문이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던 므낫세는 우리 지난주 시간에 봤던 히스기야 왕 기억나시죠?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던 므낫세는 12살 때 왕이 되었습니다. 히스기야 선한 길을 보지 못하고 왕이 된 이 므낫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이방인의 가증한 일을 따른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헐어버리는 신당을 세우고 바알과 아세라 1월 성신을 경배했지요. 해, 달 이런 것들을 성신을 경배했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이방신을 위한 제단을 세웠고 자기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온갖 무당과 박수를 신임하였습니다. 므낫세는 얼마나 악했는지 무지한 자의 피를 얼마나 흘렸는지 성경은 그 피가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했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도 다르지 않았지요. 그는 22살 때 왕이 되고 겨우 2년을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므낫세의 길을 똑같이 걸어갔고 아버지의 행한 모든 길을 따랐습니다. 그는 어떤 좋은 일도 한 것이 없이 겨우 2년 동안 악만 행하다가 왕실에서 쿠데타가 일어난 겁니다. 가장 가까웠던 신복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고 만 거죠. 다행히 암살범들은 곧바로 적발되어 처형되었지만 요시야는 이 상황 속에서 천만다행으로 구출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왕위에 올라가게 되었던 거죠. 유다에서 즉위한 왕 중에 가장 어린 왕, 그 왕이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그때가 주전 BC 640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해집니다. 악한 왕, 다음 악한 왕은, 그리고 그 다음은 놀랍게도 요시야는 무기또 전투에서 애구왕 바로에게 죽임을 당하기까지 31년을 다스리는 동안 여호와가 보시기에 정직한 길, 다윗의 길을 걸었다고 합니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 길, 이 놀라운 평가를 우리 친구들이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치우치지 않고 다윗의 길을 걸었거든요. 어떻게 그가 31년 동안 치우치지 않고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영향으로 온 나라에는 악이 가득했습니다. 아주 우상이 득실득실거렸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좋은 사람으로 자랄 수 있었을까요? 누가 그를 키웠을까요? 누가 그에게 영향을 미쳤을까요? 누가 그에게 하나님을 알려줬을까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 때로 부모님 없이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모님은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듣기도 해요. 누가 기도해 주었을까요? 누가 그를 믿음으로 인도해 주었을까요? 여간 궁금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몇몇 친구들은요, 정말 부모님과 상관없이 자신이 만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가는 친구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어른들도 사모님은 많이 봤어요. 게다가 어린 자녀가 오히려 부모님을 전도하는 일까지도 사모님은 보았습니다. 흔한 일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드문 일도 아닙니다. 요시야는 놀랍게도 므낫세 할아버지와 암몬 아버지의 길을 거절하고 다윗의 길, 믿음의 길을 걸었어요. 자세한 사정은 알 수 없지만 역대하 34장 3절 말씀을 보면요. 그가 16세 되던 때에 자기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말하고 되어 있어요.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은 왕이 된 지 18년째 되던 해에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요, 성전 주변 곳곳에는 바알과 아세라, 해와 달과 별을 섬기는 단들이 있었고, 몰록과 아스다롯, 이거 다 우상신이에요. 그모스, 밀곰,
태양수레, 각종 이방 나라 우상들과 섬기는 단들이 도초에 주변에 너무 많이 깔려 있었습니다. 요시야는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하고 악한 것들을 제하기를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요시야는 세 사람에게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책임을 맡겼습니다. 백성에게서 헌금을 모아 성전 수리하는 일을 위해 힘쓰도록 그들에게 그 돈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전 수리 중에 대제사장 힐기야는요, 그곳에서 한 두루마기를 찾게 돼요. 그것은 아주 오래된 모세가 여호와의 지시에 따라 쓴 율법책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이 율법책, 바로 신명기서를 찾은 것이었습니다. 므낫세의 통치 기간 내내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찾은 거예요. 므낫세 할아버지, 요시야의 할아버지였을 때 숨겨졌던 그때 숨겨져 있던 이 율법책이 요시야 왕에게 지금 찾아지게 된 겁니다. 힐기야가 이 책을 요시야에게 가져가자 그는 그 책을 읽어달라고 부탁했어요. 말씀을 듣고 나자 요시야는 그동안 유다 백성이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오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는 비통한 마음으로 옷을 찢으며 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원통하니까, 너무 속상하니까 옷을 갈기갈기 찢을 정도로 그만큼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회개했던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 책에 기록된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화가 나신 것이구나라고요. 요시야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에게 수없이 경고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죄를 범죄했다는 것도 함께 깨달았습니다. 그는요, 힐기야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제사장은 여선지자 훌다를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죠. 훌다는요, 이렇게 전해줬습니다. 자, 열왕기하 2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 말씀을 듣고 유다 왕이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한 것을 들었다고 말씀하시며, 그의 생전에는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예언이 지금 당장 요시야 왕에게 통치할 때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여선지자 훌다를 통해 그것을 전해주었습니다. 요시야는 두려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로 왕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살기를 시작했던 겁니다. 그 말씀을 그저 저 멀리 두고 이야기책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쓰여있는 그대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직하게 행했고 우상숭배를 청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습니다.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빈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율법책을 그대로 지키기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날을 축하한 겁니다. 성경은 요시야가 지킨 유월절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지킨 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너무 기뻤던 왕이었던 겁니다. 요시야 왕을 이렇게 평가를 했었습니다. 모든 왕들보다도 가장 율법이 말하고 있는 그대로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지키고자 노력했던 요시야 왕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으며, 그가 사는 날 동안에는 모든 열방으로부터 하나님은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존중히 여겼던 요시야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여기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와 바벨론, 애굽까지 고대 근동 지역의 패권 싸움들을 벌이는 와중에서도 요시야와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셨을까요?
놀랍게도 요시야 왕은 이런 와중에도 평화의 시대를 누렸던 왕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잠시나마 통일된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도 있었고 중앙 집권적인 왕권 강화를 이루기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시야를 사랑하셨고 요시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멸망을 보지 않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요시야는 온 백성이 애통하는 가운데 자기 열조의 묘실에 장사된 마지막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시야가 팔레스타인 지역까지 점령하려는 애국왕 바로 느고를 저지하려고 전쟁에 나갔다가 전사를 하게 됩니다. 유다는 급격히 멸망의 길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예언자가 이미 예언했던 대로 이스라엘은 예정대로 멸망하게 되고 만 것입니다. 요시야의 개혁도 므낫세의 죄를 돌이킬 수 없었고 히스기야 시대 같은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지요. 이스라엘의 뿌리 깊은 그 우상 숭배와 범죄는 이스라엘의 결국은 멸망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아수르를 평정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멸망당하고 말았으며 성전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우리는 궁금해집니다. 요시야가 개혁한 이 13년의 의미가 무엇인지 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다윗 왕의 길을 걸었던 요시야의 길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요시야의 이야기는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이야기와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어떻게 닮아 있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몸부림치며 살려고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시대는 지금 악하고요. 교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으니까요. 믿기는 믿으나 하나님을 액세서리처럼 여기고 우리는 빈번히 이 핑계 저 핑계를 되어가고 있지만 사울 왕이 했던 것처럼 좋은 것들은 내가 취하고 분명히 하나님이 다 단절시키고 끊어야 되고 다 멸절하라고 했지만 내가 좋은 것은 내가 취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다고 변명하는 사울 왕처럼 우리의 모습들도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빈번히 하나님을 낙심하게 합니다. 나 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고 무엇이 달라질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법대로 다윗의 길로 행한다고 무엇이 달라지는지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요시야의 이야기가 그 이유를 보아야만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요시야 왕은 전쟁 중에 전사였으면서 이스라엘은 멸망당했다고 성전은 무너져 버렸죠. 그러나 그 너머를 보면 요시야가 한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유다의 멸망이 아닌 회개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한치도 세상과 섞이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요시야의 개혁은 이스라엘이 앞으로 단련될 70년을 견딜 장작이 되었습니다. 그가 뿌린 개혁의 씨앗을 연료로 삼아서 이스라엘은 바벨론으로 70년, 포로로 잡혀간 그 70년을 견디게 되는 겁니다. 견딜 정도가 아니라 믿음으로 아주 단련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그루터기였습니다. 이때에 잡혀간 다니엘의 세 친구,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와 이스라엘의 포로 공동체, 이런 믿음으로 이끈 에스겔,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스룹바벨과 느헤미야와 에스라, 수많은 소예언서들이 기록된 예언자들. 이들이 무엇을 붙잡았겠습니까? 이들이 바로 요시야가 발견한 그 하나님의 율법책을 통해 자기의 길을 정했습니다. 요시야가 걸어간 다윗의 길을 따라갔던 거죠. 그리고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같은 위대한 예언자들의 예언이 있었기에 70년의 세월을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이때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에게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쏟아내시고 계십니다. 만백성을 구원할 메시아에 대한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거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소망을 두시지 않으셨던 게 아닙니다.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과 더 나아가 이 온 우주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온 우주를 구원할 메시아,
그 예수님을 자꾸 하나님께서 소개하시고 예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오직 한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만 섬기고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하나를 지키지 못했어요. 더욱이 지금도 우리는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윗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안겨드린 그 실망감이 어떤 것들인지 우리 친구들 지금 아주 맛보기만 본 건데도 보이지 않습니까? 멀리 가지도 못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바로 솔로몬 시대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급히 떠났습니다. 그리고 20명의 왕이 바뀌는 동안 오직 선한 왕은 8명 뿐이었죠. 평균 50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요시아가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대견한지 모릅니다. 선했다가 악해진 왕도 많았으니까요. 또 중간에 또 끝까지 잘 섬기다가 하나님의 저버리고 자신의 교만을 믿고 하다가 또한 다시 죽게 되니 하나님 앞에 돌아왔던 기적을 맛보는 왕도 있고요. 하지만 요시아 왕처럼 끝까지 다윗의 길로 걸어간 이가 있었다는 것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선한 왕으로 산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 정말 그것만으로도 참 귀하고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요. 그가 있어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얼마나 미소 지으셨을까요? 자, 열왕기하 23장 25절에 보면요.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였다라고 한 것처럼, 사모님이 이 요시아를 묵상하면서 요시아 왕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했던 것처럼 이렇게 행했던 왕이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입으로 말을 했어요.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요시아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라고요.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말씀을 통해 길을 정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어떠한 길을 정했는지요? 세상이 악하고 변화될 것 같지 않아 모든 병폐를 그대로 두고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라고 말하지 못하고 눈을 감고 걷기로 하셨던 분도 있고요. 그냥 나만 눈 감으면 돼. 나만 못 본 척하면 돼. 나만 그 길로 안 가면, 조용히 나만 그 길만 안 가면 되지 뭘. 뭐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요시아의 길을 따르기로 우리 친구들이 결심하고 다짐하면 좋겠습니다. 모세의 율법책을 우연히 발견한 오래된 책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실제로 그 말씀대로 살고 이스라엘을 개혁했던 요시아의 길을 우리 여러분도 따라가길 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고요? 우리는 오래된 책도 아니고요. 지금도 살아있는 성경책이 우리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우리 친구들이 찾고 의지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우리가 사는 이 세대를 여호와께로 돌이킨 사람이었다고, 그의 전에도 없었고 그와 그 후에도 없었던 그였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주은의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하고 이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요시아 왕이 남겼던 결과가 눈에 보이는 것은 결국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예언대로 망하였고, 요시아가 그렇게 성전을 허물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켰건만 전쟁에 전사한 것으로 그의 생을 마감한 것이 과연 무엇을 우리에게 남기는 의도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이었을까? 오늘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결과를 보신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만 섬겼던 그 요시아의 왕의 그 모습을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들이 보고 느낍니다. 세상은 절대 변하지 않고 악하면 악했지 선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사람은 누구나 흔들리고 넘어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 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세상과 결별하고 세상을 단절하고 하나님만 섬겼던 이 왕의 모습처럼 우리의 결과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우리의 삶의 이 과정의 인생의 그 걸음의 길 위에 이 길 위가 우리 친구들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주은의 친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후에 하나님의 역사의 기록에 우리 친구 누구가, 우리 하는 내 자녀 누구가가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이런 자가 없었노라라고 하나님의 입술에서 고백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기록이 되어질 수 있는 자로 우리가 이 세대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먼저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내가 하나님과 친해지기를 간절히 나아가는 우리 주은의 친구를 되어지게 해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사모님 얼굴이 나오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주은의 친구들이 되어주세요. 지난주와 같지만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것이 우리 친구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 나를 다스리시고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내가 인격적으로 지금 하나님이 나와 내 삶의 주인 되어주시고 내 생명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믿어지는지 사모님이 한번 묻고 싶기도 하고 또 만나지 못한 친구는 그렇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다윗처럼 또 히스기야 왕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울 때도 있지만 더욱더 오늘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만을 치우치지 아니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것이 우리 주은의 친구들의 주인공이 되어지길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러기에 우리요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 한 장 먹어요. 잠언 24장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꼭 읽으면서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기에요 또 1호상 감사 노트 또한 매일매일 우리 친구들이 적으면서 나의 오늘 하루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감사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친구들이 써보고 다 쓰지 못한 건 우리 친구들의 입술의 고백 기도로 우리 친구들이 날마다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고요.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해요.